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갇힌 쥐가 된 거지요. 이제 동굴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쫓기고 있잖아요. 내 몸이 쫓기고 있잖아요. 내 몸을 구원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중간에 찬양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찬양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앞쪽으로 갑니다. 시편 42편 1절을 가게 되면 시편 42편 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무엇이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흙으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피예요.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서 피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생명이 있는 자의 증상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의 증상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의식하고 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배고픔을 느낌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갈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생명은 갖고 있지만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에 일어나는 신체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이 무엇이냐 하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 살이 떨어져 나아가도 고통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죄 지은 상태를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하였을 때 나병 걸린 환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뭐냐면 내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할 때에 뭐라 그래요? 영혼 없이 말하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고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평안한 상태예요?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8절을 가게 됩니다. 본문 시편 57편 8편을 가게 되면 오늘 시편 57편에는 내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자, 오늘 8절을 보게 되니까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그래요? 지금 앞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는데 다윗이 죽여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지금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저 남의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자, 9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를 구원받았다고요? 우리의 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 2장 25절을 가게 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치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목자 없는 양에게 목자가 생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영혼을 인도해 줄 목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를 고백할 적마다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영혼이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앞으로 가면 있죠. 10장 39절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순환과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셨는데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승리하고 가신 그 승리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승리하신 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 오셔서 교회만 가면 자꾸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세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자꾸 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번에는 찬송가의 말씀을,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찬송가 438장 말씀 봅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아니죠. 내가 자꾸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438장이 맞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먹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찬양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는지 임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가사에도 나오듯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뀌게 되면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생명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다 누구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답을 내시게 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토지가 잘 되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비결로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 난 따지지 않고 믿어. 뭘 복잡하게 믿냐? 나는 그냥 한번 믿는 다음 믿어. 나는 끝내주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죠? 에? 그런데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네 영혼으로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귀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치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그 입학 허가서, 합격증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그 입학 통지서를 들고
나는 이거를 받았어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머리를 지근지근 싸매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방향과 목표가 뭐예요?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잖아요. 봄철이 되게 되면 꽃이 피지요. 꽃이 피지요.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화려한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다 떨어져야 돼요? 다 떨어져야 된다고요. 다 떨어져야 된다고요. 만일 화려한 잎사귀가 붙어 있게 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려한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열매가 이제 몽우리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 7, 8월에 그 땡볕과 폭우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9월, 10월 달에 가서 향기로운 열매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여러분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이 고난과 순환을 이미 겪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우리 신자의 가고자 하는 그 목표와 방향이 어디예요? 아버지 앞이잖아요. 아버지 앞으로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그 앞을 가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앞으로 가야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자 하는데 그 복을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그 길을 가셨는데 비단길 가셨어요? 꽃길 가셨어요?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셨어요? 가셨다고요. 그분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고 네가 그 길을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앞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그저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계명과 그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누구와 함께 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주님만 찾으면, 그래서 말끝마다 뭐만 되면 주님 주님 찾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에? 주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주님만 붙잡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과 그분이 보여주셨던 행함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으로 삼고 스승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르침도 받지 않고 행함도 본받지 않고 그냥 말로만 주님 주님 외치고 있잖아요. 심각하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의 무엇을 맡긴다고요?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은총을 내려주시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어요.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여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뒤에서 칼로 치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시 8절로 갑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내가 피난길에 고난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승리하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이 광활한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였던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도 시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시를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한 분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작곡 작사했으니까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찬송가라든가 돌아다니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거는 그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새 노래로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그러면 그 복을 받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힘쓰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